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근데 요즘 제가 마음에 아주 크게 품고, 물론 계속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구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3년, 4년 다녀도 내가 믿고 싶은데, 믿기 싫은 게 아니라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저절로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되지 않고요, 거듭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면 그와 저는 영원히 이별이에요.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너무 건조할 수 있으니까 에어컨 잘, 건조하면 에어컨 꺼주시고, 좀 눈이 건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보여서. 자, 그래서 어떠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바로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분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난 믿기 싫어,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 마음에 있는 분은요, 아마 제 마음 알 거예요. 제 마음 알 거예요. 속 타는 마음을 알 거예요. 그 동병상련이란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 옆에 분들은 어깨에 토삭 그러면서 알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도 알아. 네, 그 느낌. 참 애틋하지?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오지? 나도 알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주시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믿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저를 믿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이제 믿어줘요.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연락, 문자, 카톡 받고 제가 춤추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이 시간 약속합니다. 만약 그 문자가 오면, 그 카톡이 오면, 그 연락이 오면 제가 여기 계신 분 1인당 10,000원 이상씩 가지고 밥 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이거 확증의 박수. 이거 기록하세요, 누가. 예.
진짜입니다. 제가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야 예수 믿어진다고 저한테 문자 오잖아요. 오늘 2018년 10월 7일 이 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10,000원 이상 제가 한정식 10,000원 됩니까? 그걸로 최고로 맛있는 거 제가 쏘겠습니다. 그거 쏘고 제가 춤추겠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도 속히 믿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처음에 시작을 기도해야 될,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항상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나 뭐 하러 갈 때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 또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 생기는 그런 상황, 또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냐면 다 마귀들이 만들고 사탄들이 만들고 교회를 깨지게 하고 이런 공격들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항상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사탄은 합기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탄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 합기도 했지만 영적 전쟁에는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사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공급받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함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정말 떨립니다. 떨리고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딱 말씀 보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문을 주시고 요지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럼 어떨 때 안 돼요. 그러면 자요. 자면서 하는 1시간 후에는 성령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한테 가끔 막 토요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미리미리 해놓지 그러세요. 막 그러지 마세요. 이게 미리미리 막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문 작성하는 거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항상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늘의 은사를 얻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까? 기억력 좀 필요합니까? 우리 교수법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은사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력,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응용력 이런 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기도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응답받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세요. 너무 더우신 분은 살짝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세요. 그 평강을 응답받기 전부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고서야 기쁘면 그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말까 그러다가 심지어 어떻게 가버려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응답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성령님 충만을 받도록 지정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뭘로 받아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깨어있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 오시죠? 지난주 설교처럼 언제 갑자기 오세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 여기 있는데 하면서 주여 하면서 술주자 주님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림의 때를 그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눈 감고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마음속으로 눈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몸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속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뭐예요? 기도해야 성장해요. 우리가 성장판이 막혀버리면 성장해요? 성장 못해요? 그냥 못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나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모순지죠. 그죠? 여러분의 성장판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 믿어지는 분도 억지로라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도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받으면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구했는데 받아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구했는데 주시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뭐 해주면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받는 애랑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어요. 감사한 줄도 몰라요.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잖아요. 해준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낸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자각 없이 그냥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쑥쑥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뛰지 않는 육상 선수와 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헤엄을 안 치는 수영 선수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비행기 안 타는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로 이루어지고요. 전도도 기도로 이루어지고요. 구제도 기도로 이루어지고 양육도 기도로 이루어져요. 교회의 모든 일이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섬길 때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연결을 시켜주시고 성실히 하실 분 좀 교회 협력 선교사로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도 뭐래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가서 막 설명을 하고 막 선물을 엄청나게 주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믿어질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반가워요. 또 기도에 대해 설교할 수 있구나. 반가운데 게다가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직접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소망을 얻어서 더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기도의 자세. 제가 여기 보면 친밀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구하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구하다. 구하다. 5번 나와 있어요. 23절에 1번, 24절에 2번, 26절에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구하되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대상에게 구하는 것처럼 허탄한 일이 없죠. 달에게 구한다거나 돌에게 구한다거나 나무에게 구한다거나 온갖 우상에게 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뭐예요? 그건 혼잣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구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물어보고 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듯이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막 격식 차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뭐 해라? 구해라. 니들이 나한테 지금까지 3년 동안 구했듯이 아버지께 구해라. 이제 내가 중간에 설 필요도 없다.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준이가 누구한테 나갈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님이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용섭 시장님 한테 가가지고 준이야 여기 주차장 좀 늘려달라고 좀 부탁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면 준이가 가가지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친밀하고 담대하게 광주시장에게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단한데. 어떤 인맥이 없는 한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절차를 막 통과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뭐 비서실을 막 이렇게 스케줄 잡아야 돼.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광주시장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구해라. 이렇게 하세요. 구해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막 체면 차린다거나 여러분 구했다고 미안해서 이 기도는 내가 10번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를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할 때 체면 차리는 자식이 있습니까? 뭐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이거 여러 번 매일 부탁해서 죄송한데요. 엄마 아침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현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밥 딱 주러 갈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밥 줘! 뭐 이렇게 식대를 줬나요? 근데 되게 당당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상. 왜요? 아빠니까. 왜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지금 이 문맥 어조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아빠는 아빠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 고개 끄덕 끌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요 저는 그래요.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어리광이나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어리광 피운 적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엄마한테는 어리광을 피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탄 게 아니에요? 네.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부끄러운 속내도 섭섭했어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힘들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제가 해요. 섭섭한 말도 막 하고. 그게 버릇없어서 그래요? 버릇없어서
버릇 없어서 좀 버릇도 제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가 더 크냐면 엄마니까, 아빠니까 친밀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은 좀 동의해 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미운 사람 보고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자의 아내가 과부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자의 자식들이 고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시편 성경 쓴 사람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뭐 데쳐주세요, 튀겨주세요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어리광도 피우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대로 기록됐을까요? 그러면 안 되면 막 검열하셨겠죠, 성령님이. 야 이거 쓰지 마라. 이게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에서 이렇게 저주 기도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삭제하셨겠죠, 성령님이. 근데 그대로 놓으신 거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페이지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제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후폭풍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은 그 퍼트를 안 퍼뜨리셔요? 안 퍼뜨리세요. 안 퍼뜨리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친밀하고 담대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 요건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요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니까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주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알고 기도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야 돼요. 주는 뭐냐면 주 여호와 아도나이. 이것은 뭐냐면 그 주인님의 그렇게 이렇게 인간 주인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아도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말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말의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하실 분이라.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를 구속하시도록 구원하시도록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에요. 이것을 다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이런저런 것을 막 소원을 늘어놓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좀 부족 같아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알라 이름 이렇게 막 여러 명 붙여요. 이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이 그런 기도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게 기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닌 겁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먼저 뭘 구해야겠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은 뭘 구해야겠어요?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막 하세요. 기도 부탁, 믿음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막 혼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없으시면, 안 생기시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하는 것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국뱅크, 천국은행이 있어요. 천국은행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제 계좌에는 돈이 없어요. 제 친구 계좌에는 100조가 들어가 있어요. 100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천국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박이삭 이름으로 1,000만 원 딱 출금 신청하면 얼마 나올까요? 1번 1,00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빵원. 빵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1,000만 원을 출금해 신청해도 100원도 안 나와요. 왜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친구 계좌에 100조가 있어요. 제 친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면서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꺼내봐. 그러면 제가 얼마를 신청하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거예요. 왜요? 돈이 계좌에, 그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있는 친구의 이름으로 제가 출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이나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초코파이 하나 딸랑딸랑 들고 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문 흔들면서 대통령 1대1로 면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위가 와가지고 왜 그래요? 초코파이 줄 테니까. 초코파이 줄 테니까 대통령 1대1 면담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면담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초코파이 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거, 국민청원 이런 거 좀 대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이따 나타나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공로는 초코파이 같은 이만한 초코파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사 영원토록 우리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참된 신자는요, 기도할 때마다 교만해지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겸손해지겠어요? 이걸 알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 목에 힘이 들어가서 기도했을지라도 기도할 때 목이 다 맞다. 내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 고개도 쳐들었던 고개도 딱 숙이게 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목이 힘이 빡 들어가지고, 야, 저는 11조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했어요?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맞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중한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일부러 길게 써봤어요. 네, 일부러. 이 중에 한 10%라도 기억나시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제 자신의 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거를 좀 여러분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요 내용이 저절로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다이렉트로 친히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성품대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하게만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모함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네? 미성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편의점에서 소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요새는 별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다음에 막 저녁대로 막 구하고 한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좀 이게 다 기도해놓고 아차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앞뒤로 그냥 다 하면 어떨까. 네. 아예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어떨까. 또 이게 꼭 끝날 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끝날 때 해라, 그런 성경 말씀은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간에 하면 안 된다, 끝날 때. 제가 지금 금방 든 생각이라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 그게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제한이 없다면 시작할 때 하면 어때요? 그거 불법입니까? 우리 불법이에요? 그거 불법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막 정욕대로 구하고 막 그런 좀 이렇게 혹시 기도할 때 그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좀 이렇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찜찜하면 마지막에 또 한 번 하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여가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기도한다고 동생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동생이 너무 믿게 하니까 동생 뭐 사고 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솔직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민혜도 한 적 있니 혹시? 네. 그러니까 철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했구나 하면서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그 여과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속 없이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저 목사 그만하게 계세요. 막 이런 기도를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 사면 딱 시켜주시고 이제 뭐 할래?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뭐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금 이상 목사가 지금 힘든 거 봅니다. 여기 누구 통해서 밥 한번 사주시게요. 막 전라도 말로 하신다면 하나님께 밥 한번 사주시게요. 그럼 누가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뭘 사줘요? 밥을 사주시는. 마치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이겨놓고 이세벨이 야 너 죽인다 하니까 그때 막 쫄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사역지 이탈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로덴담은 그 작은 가시덤불 그 밑에 앉아가지고 뭘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그래 구했구나 탁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께서 다 아셔가지고 하나님 밥 한번 사주시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떡도 구워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만할래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밥 사주는 통로 아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 프로젝트라고 우리 교회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너무 작고 교회가 힘들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끔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얘기 못 하는데 우리 단톡에서는 막 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밥 사주는 거예요. 지금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계속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로덴나무까지 가는 그런 이 천사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세요? 여과해 주세요.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좀 격려해 주세요. 힘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기도의 결과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의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제가 제 이 말을 탁 하고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하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어르신 한 분이 그분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책 읽는 거 말고는 책 읽는 독서 말고는 낙이 없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야 나도 나이 들면 그냥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이것밖에는 낙이 없는 건가? 막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사교성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맨날 도서관에 90%가 노인 남자라고. 그래서 나도 저기에 끼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막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문의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아니구나. 뭐 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아멘. 그리고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담겨 있다고요. 아멘. 막 기도로 세상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죠? 기도로 세상. 이게 막 힘 있고 막 젊을 때는 내 몸을 움직여서 막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나이 들어서 힘없고 그럴 때 기도로 세상을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신충호 목사님이 제일 지구를 많이 돌리실걸요? 세상을 제일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신충호 목사님. 그러시죠? 기도로. 지금 몸으로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동업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기쁨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구한 것을 받는 기쁨이에요.
구한 것을 이게 1차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실까요? 때로는 내가 이게 좋은 겁니다 해도 그걸 안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주시. 아마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싸우고 아웅다툼 싸우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넓은 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실 옛날에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로 이렇게 비전 트립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동네마다 막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경험했나요? 이렇게 캐나다는 밴쿠버로 갔었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유럽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잔디밭에 다 아침에 달려가지고 탁 누웠어요. 누웠더니 어때요? 이슬이 그냥 다 젖어. 차가워 그랬는데 이게 그 영화에서 보는 것도 낭만적인 그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따 어차피 축축해졌으니까 딱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 동네에 잔디밭 있는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2015년 11월 3일 날 담임 목사님한테 광주에 개척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015년 11월 7일 날 10일 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교회가 여기 결정되고 일주일 만에 교회가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살까 하다가 저 산동네 있어요. 거기 연제동인가? 거기 산동네 전세 얻으려고 이제 막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가 싸니까 그 이제 하면서 그래도 이게 아시죠 어딘지 산동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약간 책망하시면서 아니 그 동네에 개척했으면 그 동네에 살아야지 그 전도해야지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시길래 저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구했어요. 1층을 구하는데 1층이 없더라고요. 요새 1층이 별로 없죠. 저희 집은 1층을 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이 몇 개예요? 발이 16개입니다. 그래서 못 살아요 위에. 근데 1층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또 좀 비싸고 두 군데 있었는데 제일 싼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출을 좀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자녀 혜택 받아가지고 좀 싸게 해가지고 30년 상환으로 이런 것까지 다 제가 말해도 되나요? 2.5%싼 거죠? 3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고정금리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그 동네를 다니는데 뭐가 있었어요?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와, 전 여기서 노후까지 살고 싶은 지금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사 안 하고 이사 너무 많이 했어요. 13평부터 해가지고 서울에서 몇 번 이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사비만 해서 진짜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잔디밭이 쫙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걸 잊어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봤는데 딱 그 생각이 캐나다 기도 딱 떠오르면서 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맨날 기도해놓고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먹으세요? 안 잊어먹으세요? 안 잊어먹고 기가 막히게 그걸 해. 봐라 너 그때 기도했잖아.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자, 이게 기쁨이 있고, 자, 두 번째 기도의 기쁨. 두 번째 기쁨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은 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분이 들어주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안 들어주는 것은 계속 안 들어주면 사랑하나? 이런 이게 회의감이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오빠 밥 좀 사줬는데 오빠가 계속 밥을 안 사줘요. 그러면 사랑하나? 근데 밥 사줘. 옛날에 지나가면서 초코파이 먹고 싶, 치즈케이크 먹고 싶네 했는데 교회 끝날 때 집에 갈 때 막 자기 자리에 치즈케이크 딱 있는 거예요. 오빠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오빠의 치즈 같은 단단한 사랑. 녹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잔디밭을 딱 봤을 때 느껴진 게, 야 좋다, 잔디밭이 좋다. 그것도 좋지만 뭐야? 나를 이렇게나 뭐 하시나? 사랑하시나? 내가 그냥 그 축축한 잔디밭에서 이렇게 그냥 한순간 딱 한 말인데 그거를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이야 얼마나 그 잔디밭의 넓이보다 그 사랑의 넓이가 더 커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다른 기쁨보다 뭐 교회가 커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기쁨보다 저는 간절히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저는 다른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가장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안 돼도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아 내가 뭐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사랑받은 기도자다. 그거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거면 저는 목사 된 거 만족합니다. 그거면 저는 목사 된 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딴 거 막 불만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때 말했잖아요. 사랑받은 기도자면 된다며요. 이렇게 저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고했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10번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지났지만 잠깐 한 2, 3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기도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좋은 것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랑받은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서 친히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목사로서의 보람보다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그 은사를, 그 고백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복된 목사로, 복된 목회자로, 사랑받은 기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 제 가슴에 박혀있을 때 하나님 제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랑받은 기도자, 주님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여 그 품고 있는 믿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의 삶에 경험됨으로써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기도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모두 주님 기쁨 충만한 기도의 생활 다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